자, 오늘 이제 말씀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저번에 무지 책망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 적당주의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적당주의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토하여 내리라 말해요. 근데 그걸 참 이렇게 잘 설명하시고 하신 게 뭐냐? 그들이 늘 체험하는 거예요. 온천물이 흘러요. 미적지근한. 근데 그 온천물을 먹으려고 했다가 이들이 못 먹고 이제 미적지근하고 디글디글해. 그렇게 이제 토해 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도 그랬지? 나도 그래. 그리고 내가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결할 방법을 또 주셨습니다. 자, 너희 진짜 너희 실상을 모르지. 너희 벗었어, 눈 멀었어, 너희 가난해 그래. 그러니까 자, 그걸 책망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책망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굳이 책망까지 하면서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해. 아직도 그 사랑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 사랑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아직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자, 이제 해결책을 주셨어요. 책망만 하고 딱 돌아서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금사 그래서 부욕게 해라. 흰옷을 입어라. 그래서 너의 모든 행위의 수치를 다 가려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 그래요.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라우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요. 너 열심을 내라. 너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그러고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라우디아 교회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지금 어떤 교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하신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 자 그림 하나 띄웠습니다. 성화예요. 근데 지금 저기는 뭐 꽃이 피어 있고 너무나 아름답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화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밖에서는 열 수 있는 열쇠가 없어요. 저기 손잡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십니다. 아니 뭘 두드리세요? 예수님 활짝 문을 여세요.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문은 누가 열어라? 내가 열어라. 내가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이신 분인데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밥식자에다 입구. 밥식자에다 입구.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밥을 같이 먹는 자. 그게 식구예요. 근데 식구는 누구입니까?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방문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집에 가끔가다 오는 방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식구입니까? 가끔 와서 우리 집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잠시 기쁨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가요. 그 사람은 또 떠나요. 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식구는 뭐예요? 항상 오죠. 항상. 우리는 우리 집에 사는 식구를 방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제가 81년도에 인천에 어떤 하나 아파트를 살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애들 유치원을 같이 보내면서
유치원 자모와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을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매일 아침에 아이들 유치원차 태워보내고 빠이빠이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커피 타임이에요. 와서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전 내내 수다 떨고 이렇게 살았던 아주 친한 친구예요. 했는데 3년쯤 됐는데 갑자기 안색을 딱 이렇게 정색을 하더니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기랑 너무 친해. 그치? 친구야. 그러니까 내가 참 어렵지만 자기한테 한 가지 내가 좀 오늘은 작심하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상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제가 긴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보니까 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너는 참 이렇게 보면 괜찮은 애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친정 그 아파트를 친정아버지가 지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친정아버지도 그게 좋은 분이고 그런데 너는 왜 이런 인생을 사니? 이래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랬어요. 왜? 내가 왜? 정확히 얘기해봐.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제가 왜 작은 댓글로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 그랬더니 경비실에서부터 나왔대요. 저 집에는 어떤 좀 중년의 남자가 머리가 허연 남자가 가끔 가다가 가방 들고 나타났다가 며칠 있다가 또 간대. 가끔 가다 한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작은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그분은 머리가 약을 발라서 탈색이 돼갖고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근데 제가 31살 때는 지금으로 보시면 안 돼. 내가 몸무게가 49kg 나갈 때예요. 날씬하죠? 예? 하얀 빼바지 입었죠? 머리 이렇게 해서 숏바트 쳤죠? 그 다음에요. 그때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빨간 티도 입었더라고요. 티도 입었죠?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파랗게 젊은 애가 늙은 어떤 남자의 말하자면 세컨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인천에는 서울에 본초를 두고 이 인천쯤에 공단에서 일을 한 사장님들이 그 아파트에 그렇게 세컨드를 두고 사는 집이 몇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어떻더라? 그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가끔 오는 방문자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그 오해를 받고 살았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제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면 대학교 졸업식 때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학사모를 쓰고 그 사진 갖다 줬어요. 주면서 봐라 우리 남편이다. 그때도 늙었지? 그랬어요. 그때도 뚱뚱하고 늙었지?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 사진을 마루에다 놓고 있었어요. 오해를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끔 오냐는 가끔 오니까 세상에 이런 오해를 다 받더라고요. 자,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에 간 거는 이제 결혼식 때 갔으니까 이제 박장로랑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서 다 해줬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보따리가 많지요. 그냥 김치 보따리 뭐해 해갖고 했는데 딱 이제 그 무서운 그 말하자면 거기 쓴 거예요. 이제 공항에 이거 뭐라 그러지? 입국 수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딱 남자가 이래요. 근데 뭐 너 왜 왔니? 그래.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도 이제 혹시 미국 가시면 이러세요. 투어. 딱 하면 끝이에요. 투어. 여행 왔어. 이거면 딱 끝이야. 근데 내가 꼴에 뭐를 한다고 주절거렸어. 뭐라고 주절거렸냐면 my daughter house. I visit my daughter house.
우리 딸 집에 내가 왔다. 왜냐면 because 떠들었어. 그 아이 낳았고 그래서 나 왔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몇 마디를 하지 말아야 돼. 아예 난 영어를 못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걔네가 알아서 눈치거든. 떠들어대니까 얘가 더 빠르게 얘기해. 근데 그러면 그 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맨하탄 머레이 42번가요. 그걸 썼어요. 했는데 너 안 돼. 너 못 들어가.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들려. 그 다음부터 왜 안 들려? 못 알아들어서 못 듣고 떨려서 못 알아들어. 그냥 나는 사색이 돼갖고 있는 거야. 해가 만삭인 애는 지금 저기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 안 돼. 너 저리 가. 이러고. 줄이 한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대한항공 기장이 우리를 태우고 온 기장이 나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쫓아가서 불렀어.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여기 지금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더라고. 하더니 이제 뭐 하더니 그분이 자기 집 주소를 썼어요. 자기 이렇게 거주하는 주소를 뭐 플러싱 뭐라고 이렇게 쓰더라고. 하고 이제 대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몇 가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분 때문에 간신히 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다음부터 올 때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오면 투어. 어디 거주하니? 호텔. 딱 그러고 끝내라. 더 이상 쟤네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덜덜덜 떨고서 이렇게 나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고. 너무 이게 긴장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딸하고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걔는 미국의 거주자잖아요. 입국 수속하는 데가 달라요. 나는 방문자잖아요. 비즈니스가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걔는 저기 나가서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걔는 진짜 거기 말하면 시티즌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나는 기다렸다가 이러고 나가야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뭘 하겠다. 그랬다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문을 두드리신다. 나에게 어떤 또 다른 목적이 남아있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식구가 되려고 그래. 난 너의 식구가 되려고 해. 너랑 같이 밥을 먹는 너와 함께. 근데 이게 일회일까요? 아니에요. 문을 두드렸어요. 열기만 하면 나와 내가 더불어서 나는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먹고 같이 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주자로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끊임없이 뭘 하시냐? 자기가 거주할 집을 만드세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금은 보석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치해서 하나님을 부여해서 그냥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나? 아니에요. 거기 올 손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텔을 만들어요. 8성급 호텔이 있고 7성급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호텔 주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거기에 방문할 사람들이 그 호텔에 맞는 수준의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실내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가장 보석으로 만들어. 나중에 저기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12보석으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는요 진주문이에요. 왜 하셨어요? 방문하는 자가 그렇게 귀한 자예요. 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는데 너무나 귀하게 만드신 것은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방문하고 가라 그러면 성막을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막을 걷어갔어요? 없애버렸어요?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성막은 가장 먼저 있었어요. 가장 센터에 가장 중요한 곳에 모든 지파가 볼 수 있는 곳에 거기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방문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자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만나시기를 원해요. 와라, 날 만나러 와, 날 찾으러 와. 얼마나 안 오면 법적으로 그래도 1년에 3번은 와 임마 하면서 법을 정해놓으셨을까? 안 그러고요, 늘 나를 찾아와라, 날 찾아와라. 네,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찾다가 나중에는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안 만나러 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보면 유월절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지, 초막절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지, 수장절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1년에 3차례라도 나를 만나러 오라 그랬는데 방문 한 자가 없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유월절이 히스기야 왕 때 가서 거의 끝 무렵에 가서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성막은 외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주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방문하는 걸로 끝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아니 3번 오더니 2번 오게 되고 2번 오더니 한 번 오게 되더니 결국은 방문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 끊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뭘 주셨어요?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있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의 표징이 뭐였냐? 성전이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늘 계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주자였기 때문에 떠난 적이 없어요. 누가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어요. 방문자였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행객이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가끔 필요하면 찾아요? 아니 근데 안 필요해요. 나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아. 안 찾았어요. 누가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누가 버렸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며. 하나님은 거주자로서 거기 계세요.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버렸다. 여러분, 나는 그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됐고 이제 안정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보고 내가 왕이 될까 하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줬어요. 했는데 그 요나단이 부탁한 게 뭐냐? 내 자손을 돌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손이 누구냐? 무비보셋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울의 왕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윗이 새롭게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멀리 가서 숨었어요. 왜냐면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어요. 삼촌도 죽었고, 일당이 다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어디 갔냐? 로드발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곳은 뭐냐? 거친 광야 그런 뜻이에요. 예, 정말 풀한폭이 나지 않는 거친 광야에 예전에 종으로 있던 사람의 집에 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피신을 급하게 가다가 다리를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친 광야에 사람이 드문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왜?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소문을 해서 그 모이보셋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아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밥상에서 항상 먹을 찐이라. 여러분, 원래 절름발이는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왕궁에도 못 들어갔어요. 옛날 법에. 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저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다윗이 불러들여서 왕궁에 살게 해요. 하다음에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왕자의 한 사람같이 너는 항상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찐이라. 여러분, 항상이래요. 한 번쯤 와서 밥을 먹고 가라. 내가 너를 후에 대접할 테니까 한 번 와서 먹고.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모비보셋을 언제까지? 끝까지 돌봐줍니다. 항상 와서 내 밥상에서 먹으라. 어떻게 됐어요? 망한 집이에요. 슬픈 자예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가 살던 로드바의 거친 광야에서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 불구자예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초청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너는 여기 살아 그랬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을까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인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제가 보겠습니다. 2장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우리가 다 누구였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에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방문해요. 교회를 여러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거할 곳이야. 손님처럼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손님처럼. 교회를 손님처럼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 거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방문자로 오세요. 가끔 와서 얼굴 보이고 도장 찍고 갔어요. 아직도 손님 같아요. 교회에 오면 아직도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고 나는 여기에 손님 같고 뭔가 겉도는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있어. 아직도 내 포지션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거주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여전히 외인이고 나그네고 여전히 성도들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권석인데 가끔 방문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으신 것은 방문자를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주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 교회에 말하자면 모범입니다. 그걸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대한민국 기독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캐치프레이즈를 겁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교회의 모범이고 샘플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2장 43절부터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고 계신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구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내가 원하는 오늘의 말씀은 뭐냐?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이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요. 자, 앞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통용할 만큼 서로가 사랑해요. 저 집에 숟가락이 없구나, 저 집에 밥이 없구나, 이거 다 알아. 그러면서 서로가 통용하고 서로가 베풀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각 소유를 풀어서 베푸는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칭찬받아요. 칭찬받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거는 46절입니다.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떼는 게 아니라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라고 얘기했어. 집으로.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거주자니까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식사를 했다고.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면 그래요. 누굽니까? 예, 거주자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성전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방문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못 올지라도 어떨지라도 이 교회는 거주자들이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날마다 성전에 오셔서 같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요. 그 힘쓰는 자들에게는요, 성전이나 집이에요. 어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성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서 떡을 떼며 그래요. 식구예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이 됐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식구라는 개념이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느냐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성전에 오는데 내가 가끔 방문하는 방문자로 와서 살피고 가느냐,
나는 여기에 거주자로서 이곳에 와서 내가 주인으로서 이곳이 나의 집이 돼서 영적인 집이 돼서 내가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우리 성도를 같이 식구로 여기고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요즘에 교회마다 식사 준비할 사람 없어서 식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큰 교회는 대행업체를 불러다가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돈을 받고 먹어요. 작은 교회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는요, 음식 만들어주는 반찬 가게에다가 부탁을 한대요. 그래서 갖고 와서 먹는데요. 그 다음에 안 돼요. 중국 사람 팥죽을 썼대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떡을 해서 그냥 한 덩이씩 주고 간대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고 그냥 손님처럼 왔다 손님처럼 가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자판기에 커피가 있었는데 여기 자판기에서 커피 먹으면 100원씩 내고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그거 모아서 선교비 쓰게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내 집에 왔는데 내 집에서 내가 커피 돈 주고 마시냐? 커피값 내가 낼게. 얼마든지 먹어. 내가 오는 성도들 커피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커피값 내가 낼게. 그냥 하지마. 교회에서 뭐 팔아. 하지마.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오늘 뭐 얼마 팔고 어떻게 생기고 뭐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물건 부담 주고 물건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끝이에요. 바자회예요. 뭔 바자회를 돈을 주고 막 그냥 나눠 입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해요. 알아서들 해요. 내가 이따가 안 입거나 내가 좀 그러면은 싸서 나눠주면서 같이 식구잖아. 같이 먹잖아. 나는 여기에 외인이 없기를 바라요. 방문자가 없기를 바라요. 교회 소식을 못 들어요. 내가 금요일날 얘기하면 못 듣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언제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방문자예요. 왜 교회 소식이 어두우세요? 제가 다른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광고했거든요. 근데 몰랐어요. 라고. 왜 모르세요? 손님이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 내 식구가 집에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들어가길 바래요. 밥하는 사람이 없냐? 내가 밥할게 그랬어요. 난 사다가 먹지 않아요. 가끔 이 생각은 했어요. 주변의 식당들을 활성화시키고 전도의 개념으로 한 번씩 어떤 식당에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흩어져서 뭐 그런 거 한 번쯤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고려파예요. 그래서 주일날 뭐 그렇게 온 성도가 나가서 사먹는 것까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 그 다음에 복잡하고 많이 흩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식구예요. 엄마가 맨날 외식 시키면 되겠어요? 배달 음식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엄마의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의 손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그리워해요. 제가 미국에 청국장을 계속 싸가지고 가고 김치를 싸가지고 가는데 왜 싸가지고 갔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청국장을 끓여 먹였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네 민족을 잊지 말라고. 김치 먹여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세린이는 고구마를 쪄서 먹으면 그 위에다 반드시 김치를 얹어서 먹는데 근데 일본 총각을 만나더라고. 세린, 너 청국장 먹어야 되잖아. 할머니,
일본에 낫도 있어요. 아이고, 야, 이거 허점이 하나 있어. 네. 왜냐면 여러분, 하나의 이 식사가 우리 개념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에요. 공항에 가면은요, 냄새가 다르대요. 일본에 가면 무슨 냄새 나냐면 된장 냄새가 난대. 일본 공항 가면.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 공항 오면 무슨 냄새 나는지 아세요? 마늘. 마늘 냄새가 난대요. 신기하죠? 그쵸? 원래 우리가 곰이 마늘 먹고 한국으로 돼서 그런지 한국에 오면 마늘을 우리나라 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늘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의 정체예요. 나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해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당연한 걸로 알고 네, 섬겨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식사해요. 식구예요. 밥 식자이다. 우리는 식구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방문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항상 여기는 내 집이에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교회의 정체성은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누가 하셨어요? 이사야가 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를 시키시면서 목표를 분명히 했어요. 성전의 목적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아요. 기도하는 걸로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소수의 무리가 모였는데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임재할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해보세요. 그럴 수 있나? 드문 얘기예요. 드문 얘기예요. 근데 나는 놀란 게 제가 한 사람보다 권사님이 붙잡고 장로님이 붙잡고 같이들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더라고요. 다 이제는요. 그렇게 기도 붙잡고 해줄 만한 능력이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백지수표 하나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응답을 했어요. 갑자기 울어요. 에? 울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울었냐고 물어봤어요. 1번은 회개하느냐고 물었대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뒤에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라.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이에요. 근데 어디서 받아요? 성전에서 받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에게 복을 주시라. 회개가 되어 복 주시려고 만나시려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여기저기를 방문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네가 수고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내 집에 거하라. 거주자가 되라.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지상의 목표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그게 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예요.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초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거하시오. 그거는 다예요. 같이 여러분 거주자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집에서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한다. 아바 아버지의 영을 받아.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아 내려가. 황제 자식 아닙니다.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황제가 되니까요, 자연히 황제가 된 거예요. 양자가 황제가 됐어요. 이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뭡니까? 그 권세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양자가 아니라 뭐예요? 적자예요. 진짜 자녀예요. 내가 피로 값주고 선을 다 너를 사았다.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근데 돌아다녀. 세상에 이리저리 내가 다니다가 왔나이다. 가끔 교회 방문해요. 와서 이것저것 살피고 눈치 보고 그러지 마세요. 방문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가요. 아니, 유산을 주겠어, 뭘 주겠어, 뭘 주겠어. 커피 한 잔 먹고 지가. 거주하는 자는요, 식구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요? 예? 왜? 자녀의 관계가 성립돼요. 근데 내가 왜 가난해요? 아버지가 안 가난해요. 내가 왜 비굴해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기가 죽어 사냐고. 내가 왜 짓밟혀 사냐고. 누군데? 왜 그 집에 안 거예요? 왜 그 집에 거하라는데 그 집에 못 거하시나? 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 글씨 띄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읽으세요.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표가 어딥니까? 저거예요. 최종의 목적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저거 죽어서 연결 예배 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천국 지금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나 여기서 누려요. 천국은 뭐냐면요,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집이 천국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주자가 돼서 살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뭐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방문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자. 같이 살자. 우리 집에 거주자예요. 내 인생의 거주자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겁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가슴 일어나. 이거 죽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주자가 돼서 나 동일한 시민으로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객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 하나님과 같이 함께 거하는 자예요. 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나 눈물을 흘리고 살게 하시겠어요? 눈물은 감사해서 흘려요.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가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세요. 다시는 사망이요 없어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느니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통곡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냐. 곡을 하고 앉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곡해요.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게 새 예루살렘이요. 이게 천국. 하나님이 우리와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만드셨는데 열두 보석으로 만들었고, 네? 문은 진주문이고 길은 정금이고. 문선명이가 그거를 만들었대. 가평에다가. 근데 가평의 길이 뚫려갖고 요즘에 문선명이 그 집이 보여요. 가평 휴게소 가다가 한번 이쪽으로 봐봐요. 허연 집이 꼭 있잖아. 뭐를 흉내냈냐면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흉내내갖고 지었어. 집이 있잖아. 백악관보다 더 좋아. 그리고 지가 다니는 길은 있지 다 갔다가 보석 깔아놨대. 그 길을 다녔대.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 지금 어디가 있어? 지옥 3층 천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이 사는 곳이 눈물이 아니에요. 곡하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움으로 살인을 나는 가인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요. 내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없고 다시는 찾아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모형으로서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립니다. 어떤 걸까요? 성찬입니다. 함께 거하다. 함께 거하다의 가장 기가 막힌 표상, 의미, 축복, 성찬입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집으로 거하자 거주자가 다 이 걱정도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시겠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거하신다. 그 거룩한 피가, 그 거룩한 육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에 지금요 가장 지각된 신학적 완성이 뭐냐? 성찬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거주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려요. 거주자가 되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집을 지으셨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어, 너무 무서워,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한 것이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지라.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지라. 태양아 멈춰라. 아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치고 외쳤어. 태양아 멈춰.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 태양이 있더라. 멈춰 있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지라.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참으로 여러분 가끔가다 방문하시는 방문자 되지 마세요. 분깃이 없습니다. 받을 복이 없습니다. 나는 제일 기가 막힌 건 썬데이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내가 알아서 성경 읽고 있어. 내가 알아서 읽는 것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하고 제가 짚어드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회 몇십 년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성경이 실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서 닿아요. 예전에 과거의 얘기가 아니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도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와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그분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절과 골수와 혼을, 영을 찔러 쪼개기 시작해요. 보라, 사것이다. 시작이 됐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에 그 짚어주는 말씀만 표시를 했다가 낮에 다시 읽는데요. 그러면 확연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그 상이 그게 무슨 상인지 아세요? 그 상이 밥상. 밥상. 같이 먹을 밥상.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래. 그 상이 무슨 상인지 아세요? 밥상. 밥상이에요. 뭐예요? 식구. 같이 먹자. 오늘도 우리는 식구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한 자들. 제가 뭐라 그래요? 예배 준비자들이에요. 예배 준비자들. 여러분 우리 이거 1부 예배요. 2부 예배는요. 식사가 2부 예배예요. 2부 예배를 준비한 자들이에요. 나는 저하고 동일한 상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부는요. 성경 공부예요. 그것도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송이꿀처럼 내 입에 달더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도 달고 식사도 달고 네.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식구입니다. 식구는 자기 집을 지켜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매일매일 자기 집을 지키고 매일매일 자기 집을 방문하는 자가 식구예요. 밥만 같이 한 번 먹었다. 식구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은 방문자인데 오신 손님 식사 대접하는 걸로 해요. 주인에 대해서 이 집에 호스트가 되고 호스테스가 되어서 맞이하시고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받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기다 집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받으시면서 받고 그냥 가셔도 돼요. 근데 나는 기도받겠다 하는 분만 기도 받으시고 나는 그냥 오늘은 그냥 가겠다면 그냥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로워요. 기도 받을 분은 저한테 오고 그냥 받고 들어가실 분은 이준섭 장로님에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